사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삶에 대해서 진지히 고민하고 있는 한 제자가 제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도 젊을 때에 어떤 책을 읽었으면 우리 삶의 기초와 건축을 할 때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이 왔길래 늘 하듯이 전 세 가지 말씀을 나눕니다. 세 권의 고전의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단테의 신곡이다. 이걸 마치고는 두 번째, 괴테의 파우스트를 반드시 읽거라. 그리고 마지막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반드시 읽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 말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세 종류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제 지성을, 영성을 도와주었던 하나의 주역적인 책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책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함께 보십니다. 이 책은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도시국가가 10년간 벌인 전쟁 기록이 여기서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명작인데, 이 글을 볼 때에 트로이 전쟁이라는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는데 그 전쟁에 이루어졌던 단초, 그 까닭이 너무도 여러분들 가벼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지요.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이 펠리우스하고 테티스의 결혼식이 있는데, 이 축제 현장에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았지만, 신도 초청을 받았지만은 특별히 한 인물이 배제가 된 겁니다. 그 인물은 바로 불화, 갈등을 유발시키는 에리스를 명단에서 빼서 초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고, 펠리우스와 테티스의 아름다운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뒤늦게 불화여신 에리스가 참석을 한 거예요. 오면서 마음이 분개했죠. 감히 나를 부르지 않고 삭제했느냐고. 이런 분개 마음 때문에 이 결혼식과 함께 참석한 모든 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한 계략을 짭니다. 그는 잠시 장을 옮겨서 황금사과를 갖고 온 거예요. 이 황금사과를 갖고 와서 결혼식장의 주변 앞에다가 이걸 딱 놓고 나서 하나의 글을 남기고 돌아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순간 모든 사람이 빛나는 황금 사과를 갖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갖는 그 자격은 뭡니까?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 이런 자에게 자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 모두가 얼굴을 바라보지요. 이럴 때 세 여신이 함께 참석을 합니다. 먼저 헤라가 참석을 한 거예요. 헤라는 뭐를 말했습니까? 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가 와서 내가 아름답다고. 그리고 마지막은 아테네가 와서 내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이러니까 판결이 안 가는 것이에요. 이러자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한 인물이 세워서 우리가 심판관을 세우자. 그래서 트로이의 왕자였던 바로 목동이로 있었던 바로 파리스를 데려와서 판단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리스가 바라보니까 셋 다 아름답지요. 헤라, 아프로디테, 아테네. 그런데 세 여신이 파리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이른바 네가 나를 선택을 하면 내가 줄 게 있다는 거죠. 형식은 제안이지만 내용은 뇌물 아닙니까? 먼저 헤라가 말합니다. 네가 나를 황금 사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선택해 준다면 아시아의 지배권을 주겠다. 너에게 권력을 주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테네가 말합니다. 네가 날 주목을 하면 내가 이성과 지혜를 주어서 내 전쟁 승리를 약속해 주마. 옆에 있던 아프리테가 말합니다. 네가 날 택하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너에게 아내로 주마. 그 젊었던 파리스가 누굴 선택합니까? 이미 왕자니까 권력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미 스파르타 강하니까 트로이는 결국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전쟁 승리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결국 그는 아프리테를 택해서 여인을 얻게 됩니다. 그 어린 여인이 바로 스파르타 왕 메넬레우스의 아내였던 바로 헬레나였다는 거예요.
이미 유부녀를 선택해 주었으니까 이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파리스가 그 여인을 데리고 나서 자기의 고향 트로이로 돌아가는 바람에 아내를 빼앗겼던 페넬리우스가 형 아가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내 아내를 납치했던 트로이 왕자를 징계하자고. 이래서 동맹 맺은 그리스 모두 국가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벌인 것이 바로 트로이 전쟁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아킬레우스, 파트로클로스, 헥토 같은 지상 최고 영웅들이 다 전사한 거예요. 이 땅에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 그 전쟁을 통해서 10년 동안 해서 모두가 목숨을 잃었던 이런 비극이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10년간의 있는 전쟁을 통해서 전 아시아와 전 그리스 모든 국가가 국력과 인명을 낭비하는 대참사를 겪었는데 이런 전쟁을 도발시킨 유발시킨 원인이 한 가지입니다. 에리스가 하는 말이 뭐죠? 나를 안 불렀다고? 나를 초청하지 않았다고? 그 이유란 말이에요. 초청받지 못한 그 억울함과 이 분노가 이런 전쟁을 유발시킨 단초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워낙 불화와 갈등을 유발시키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결혼잔치에 갈등과 불화를 주장하는 신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고 초청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사자 에리스는 화가 난 거예요. 나를 빼놓고 날 부르지 않고 나만 초청돼서 삭제하는 것이냐고. 이 분노가 여러분들 중으로 확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른바 에리스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 있을 경우에 나를 빼놓고 그들끼리 모인다.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처음에 애써 예를 찾는 거죠. 나 원래 시간 없었어. 하지만 돌아올 때 마음이 쓰리거든요. 집단 따르림이 어떤 겁니까? 어떤 장소와 어떤 시간과 어떤 문제에 그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날 부르지 않거든요. 나를 초청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갈등과 분노를 우리가 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 배우들 바라보세요. 나이 드니까 감독이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젊을 때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운동선수가 나이 들이 국가에서 부르지 않는 거예요. 날 불러주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날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초청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대상에 내가 포함되면 우리말 잘 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꼭 가고 싶은 모임이 있는데, 꼭 참석하고 싶은 세미나가 있는데 주최 측에서 날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마음 듭니까? 처음에는 의구심 때문에 물어봅니다. 왜 내 명단이 없냐고, 왜 내가 초청 명단이 없냐고, 왜 날 찾지 않냐고. 알고 보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넌 실력이 없잖아. 그러면 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대상이 날 초청하지 않고 그 대상에서 내가 삭제가 됐다면 우리는 굉장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을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주의 초청의 말씀이거든요. 전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춤을 췄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초청 대상이라니, 내가 이 땅을 지으신 정말 여백 고백처럼 청년 하늘도 아버지 앞에 의가 없거늘 나같이 부족한 자를 아버지가 구원 대상을 삼아서 예수의 피로 날 초청하여 당신 품 안에 거하게 사실을 발견할 때 이 사상 때문에 너무도 감사했고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초청되지 않은 이유는 자기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 주님은 나를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의 초청은 자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은혜였다는 겁니다. 세상은 실력과 지혜와 권능을 갖추면 그에 합당한 이유로서 초청을 받지만 하나님의 초청은 자격과 권세와 지능과 대한 여부는 큰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아버지 호의, 그의 은혜 가운데 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초청의 대사로 남아있다는 그 사실만큼 우리 마음을 기뻐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춤을 추게 만드는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나를 기쁘게 만드는 말씀으로 함께 경험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고 암송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지요. 제일 첫 번째는 초청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르시는 초청의 대상들, 이것은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수고란 말 뜻은 코피 온테쌀 말이에요. 코피 온테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라는 뜻이에요. 노동자들, 즉 날품팔이, 일용 노동자, 다시 말하면 새벽 시장을 나가서 하루의 생계를 위해서 일 고용받는 이런 신분이 낮은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짐진자는 말은 뜻은 뭡니까? 이 말 뜻은 원래 원문은 짐을 지은다는 뜻이니까 그 당시 어부들이 잡은 생선을 하역장에서 생선을 어깨에 메고 업한장가는 이런 일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냉정히 따지면 수고하는 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그 사회에서 신분다른 천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당시 회당도 안식일 날 사람을 초청할 때 조건이 있어요. 여인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비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회당에서도 자기 주어진 거예요. 여인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10살 이하의 아이도 참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노동자들과 세리와 창기는 회당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초청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누구냐면 일일 노동자들, 그리고 세리와 창기같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자에게 박들받는 이런 땅의 백성 천민인데, 이런 종을 하나님께서 당신 구원세계로 초청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은 혁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서약에서 쓰는 요 가운데 잉여인간이란 말이 있어. 잉여인간. 여러분 잉여란 말이 무슨 말이지요? 물건 만들다가 남은 찌꺼기가 잉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자를 만들어요. 톱으로 잘랐어요. 짜투에 나무가 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잉여거든요. 이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인간이 붙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잉여인간이란 이 땅을 살면서 사회에서 어떤 역할도 맡지 못하는, 그리고 맡을 능력도 없는, 그래서 모든 자가 찾지 않고 모든 자가 경시하는, 그래서 필요는 존재가 바로 잉여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쓸 잉여이란 말에 그 본래 의미를 본다면 오늘 본문 등장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그 사회에서 잉여인간이었거든요. 전혀 필요 없는 인간들인 거예요. 이런 인간을, 즉 인간의 이유를 받지 못할 만큼 신분과 지성과 삶의 도덕이 낮은 이런 인간을 예수께서는 구원 대상으로 초청한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감사하는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 오라가 아니라 PhD 박사학위를 가진 자만 오라고 말했다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구속에 포함됐겠습니까? 너희가 MDB를 나와야 된다. 너희가 대학을 나와야 된다. 너희 자산이 전세와 월세이 안 된다. 이런 이 땅에 사람의 신분을 결정짓는 등급 개수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를 초청했다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과 별기로 불렀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매일매일 노동하는 일일 노동자들과, 그래서 말씀 배우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아, 더 나가서 하역장에서 생선 어깨 메고 건너가는 이런 자들아, 세상은 이 땅에서는 너에게 인간의 지위와 자격과 예우를 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호의로, 당신 자비로 이런 백성을 부르짖는 사실에 우리가 반응할 때 여기에 구원 역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말인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또 캠프에 가서 독서를 강의할 때, 이른바 특강을 할 때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좀 이해력이 많고 좀 문해력도 있고 문학에 대한 지식을 좀 갖추어서 많은 부연 설명 없이 강의에도 충분히 이해할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도 강의가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걸음만 거예요. 설명을 다 하고 손이 많이 가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강의도 어렵고 특강도 힘들고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특강 요청을 받으면 저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독자 계층이 보통 몇 살 때냐, 연령대가. 그래서 만약에 60대 그러면 저는 기도 많이 하고 갑니다. 아, 오늘 좀 힘들겠구나. 근데 30대 대학생 그러면 너무도 마음속에 설렘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일개 목회자가 강의를 해도 듣는 청중이 내가 만날 그 대상이 좀 인텔리gen스 갖춘 자라면 마음에 더 자유로운데 이거 구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에 너희가 바리새파를 부른 것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에센파도 아니고 예수당도 아니고 단지 이 땅을 살 때 가진 게 없고 그래서 노동밖에 할 수 없는 그리고 배운 게 없어서 남에게 멸시하는 이런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신분초별 넘어서 여러분들 부르심의 대상에 간격을 다 해소하시고 하는 말씀이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바로 아말렉 이 땅 백성들아 다 내게 오라고 구원해보는 넓게 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바로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당신을 핍박한 바울도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당신을 3번 모른다 했던 베드로도 주가 2번째 사명을 주신 겁니다. 당신 8줄 뻔히 하는 유다도 당신 뚝이 제3화 3년 동안 데리고 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지금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수고로운 자, 짐을 지고 사는 이런 약하고 신분이 없는 자들, 이런 자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구원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좋겠습니까? 제가 쓴 글에 나오잖아요. 따르겠습니까? 과거에는 모든 게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친구가 되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같아도 하나만 다르면 원수가 되더라. 우리가 얼마나 가리라는 거예요. 다 같아도 정치 이념만 다르면 원수가 되고 다 같아도 음식 먹는 취미만 다르면 함께 공유 못하는 우리가 어느 시간부터 따지고 등급 매기고 어느 시간부터 여러분들 사람의 적군을 평가하는 이렇게 우리가 올무에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관계에서 예수가 부르신 이 구원의 초청 말씀을 통해서 인간 관계에 정립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 미우면 이리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이리 말씀하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미워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셨다. 그리고 내가 정말 싫고 미운 그 대상도 하나님의 형사의 지으심 받은 본질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한 이유를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청 대상이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살 길은 다 내게로 오랍니다. 모두가 누구한테? 주께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주는 구원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자를 포함을 했지만 그 군이 적용되려면 그분께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가는 것이고 그분을 볼 때는 우리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 오라가 구원의 결정을 짓는 힘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너무 삶이 무거워요. 아침에 잠을 깨서 새를 맞이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밤에 숙 잡고 자다가 아침에 잠을 깨서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고 삶에 희망이 안 보여요. 어떤 분은 매일매일 짐을 지고 살아요. 도덕적인 짐, 자녀의 짐들, 더 나가서 경제 짐들, 미래 꿈이 없는 이런 절망의 짐들. 아침에 일할 때 철보다 무거운 어깨를 끌어안고 침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알고 이 무게에 눌려서 호흡도 못하지만 그 다음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쾌락을 갖고 그 고통을 잊는 분도 계시고, 약물 중독과 술집에 가시면서 고통을 잊고자 하는 이런 걸 선택할 때 수고롭고 무거운 짐은 평생 내 어깨에서 내려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수고로운 짐과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면, 이걸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갈 곳은 다른 곳이 아닌, 방황이 아닌 그리스도께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말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몸이 아프다고 아무 병원 가는 게 아니라고. 위가 아프면 내과에 가는 거죠. 수술 필요하면 외과에 갑니다. 제가 아플 때는 치과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가는 것이, 크게 말할 때는 병원에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미션을 말할 경우는 갈 병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이거를 내려놓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곳이 여러분들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향락이라면, 그리고 미시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 쾌락이라면, 수고롭고 무거운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 그 어깨에 올라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시를 선택한다고. 생각이 없으니까, 판단력이 없으니까 미신에게 굿하고 무당한테 이성을 물어보는 이런 격결과 하다가 결국 더 큰 문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한 보도에 나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점집에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께서 이리 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과 며느리가 3개월 동안에 각방을 써야 불상사가 없다고. 와서 거기 갈 때 두 부부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어머니 말 듣고 아내한테 3개월 각방을 써야 우리가 안 죽는데, 이걸 듣고 나서 여러분들 아내 강요할 때 아내가 견딜 수 있겠어요? 결코 이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사는 인생을 알고 지치고 어렵다면, 우리의 안식이, 우리의 평화가 어디서 올 거라고 믿고 있는 이런 신실한 사고로 있는 분이라면, 미신과 굿과 모든 이 땅의 전통적인 의지에서 내 짐을 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슬프지 않습니까? 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사망의 짐을, 죄의 짐을, 율법의 짐을, 더 나아가 이 땅에 권고와 향락과 비도덕과 그리고 불합리한 인생을 사는 이런 모든 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그분께 있기 때문에, 왜? 그분은 창조주 있으니까 그분께 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일날에 아내랑 귀하면서 밖을 볼 때 그 시간에 어깨에 가방을 메고 지팡이 짚고 산에 가는 분을 많이 뵙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거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간에 집을 떠났다는 것은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닌 걸 바라볼 때 그 비신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해요. 산에 올라가서 오래 사는 건강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생이 더 중요한데, 오래 산다고 얼마 살겠어요? 오래 사는 장수와 영생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인생이 수고롭고 무겁다 우리가 자각을 했으면 이거를 벗고 해결을 받고 치유하는 그 대상에 누군가를 우리가 분명히 신중히 고민한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선택 목록에 소화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부교회 타락을 바라보고 목회자와 교회를 비방을 하고, 마치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다 말만 잘한다는 고백으로 다 치부하는 걸 바라볼 때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주님만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로 하여 내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이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서 12의 혈병 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결혼 이후에 12년간 혈병, 하혈병을 앓은 거예요. 자식을 알 수 없는 병을 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거운 짐과 수고로운 짐을 벗기 위해서 처음에 누굴 택했습니까? 여러 의사를.
여러 의사를 택했다는 것이 잘못이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의사가 고쳤습니까? 고치 못한 사슬과 모든 재물을 낭비하고 병은 중해졌다고 성경 고발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의사가 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는 어디 소망을 두었습니까? 따라하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기적을 본 게 아니고 소문 듣고 믿었대요. 그러면 그동안 많은 의사에게 배반당한 시간들, 물질들, 희망에 대한 상처들, 여기에서 그가 하나 얻은 게 있죠. 이제 의사가 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처리할 힘은 없구나. 그런 낮은 마음에서 실패가 만든 그 겸손 마음에서 그는 예수의 소문 듣고도 심장에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12년간 하유를 했으면 분명히 비질은 존재할 것이에요. 어지럼증들. 우리 알죠? 이석증 걸리면 여러분들 땅과 하늘이 바뀌어요. 구토하고. 걷지를 못하는 거 힘들어서. 그런 증세가 12년간 할 줄 아는 그 연예계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간 게 그래도 이걸 불구하고 가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를 감싸고 있네요. 당당히 나갈 자신도 없고 이걸 뚫고 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움직이네요. 움직일 때 무리 사이로 예수의 길 옷자락이 보인 거예요. 이걸 꽉 잡았다는 거죠. 에테코레인. 죽을 힘을 다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은 잡을 힘은 없고 길게 늘어진 그 옷을 잡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몸에서 무엇이 나갔다고요? 능력 따라서 엑소시아 권세가 나갔대요. 지배하는 힘이. 따라하세요. 예수 옷만 잡아도 병을 낫게 하는 권세가 나왔는데 예수를 품었으면 어떤 권세가 안 나올까? 여인은 안고해요. 수고가 무거운 12해 동안의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이 병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다른 곳이 아닌 예수께 가는 것이었구나. 이 답을 마가는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철이 일찍 들었어요. 저는 9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9살 때부터. 왜 죽지 사람이? 중학교 올라간 이후로 여러분들 전 시선 만화 안 봤거든요. 여러분들 뭐 그게 멋있다고 그때부터 이상한 책을 많이 본 거예요. 흔히 고전 클래식 음악들을.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성장하는 순간에 중2를 맞이할 때 어떤 게 왔냐면 자연 끝에 종말이 오고 우주의 종말도 오고 인간의 죽으면 오메가 포인트가 온다면 왜 인간들은 그걸 해결 못하고 저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 중2 때 이런 고통이 온 거예요. 반드시 인간에게 죽음이 온다고 하는데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의사들과 과학자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왜 매일 장례식이 있지? 왜 매일 곡세가 있지? 중2 때 여러분 이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께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진리냐고. 그러다가 중3 때 비가 온 거예요. 학교에서 집에 오는 과정에서. 그래서 비를 피할 때 우산이 없으니까 피한 곳이 바로 어느 지하교회 현관이었어요. 비가 오니까 제가 현관을 밀어보니까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온 겁니다. 그걸 앉아서 비 말리려고. 그때 교회 사모님을 제가 보죠. 정정수 사모님을 뵌 거예요. 그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고2 때 제가 거듭을 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을 알고 버거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다음에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술집에 갈 것이냐, 여행으로 만족할 것이냐, 향락으로 끝날 것이냐, 여기에서 답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예수를 선택할 때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이 처리가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다 내게로 오란 말에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알잖아요. 단순히 1절 말씀에 동사 와라가 4번 등장합니다. 보겠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한 번. 돈 없는 자도 오라 2번. 그리고 그런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너희는 내게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그 당시 물도 젖도 돈 주고 샀거든요. 네, 하나님은 추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오라는 말이 4번 등장하잖아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미래가 막혀있고 자원은 보이지 않고 외길처럼 단단히 끊어 있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짐과 무거운 짐을 누가 처리할 것인가? 따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시다. 전 이 말이 너무도 좋은 거예요. 내가 그분께 가면 내 짐은 그분이 지어주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내 어깨는 가볍다는 말이 그 맨 끝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3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끌어안고 예수께 갈 때 주의 선물이 뭐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겠다는 것, 쉼. 헬라 여러분들 아나파우스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안식과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너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어서 더 이상 무거운 짐과 수고름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절망식의 몸을 경련 일으키는 이런 삶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 말을 실감을 합니다. 예수가 없을 때에 제 마음에 예수가 없던 그 시대는 똑같은 문제가 올 때 전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들 침대에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마음에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살 때에는 동일한 문제가 내게 주어질 경우에 그 전같이 떨고 경멸 일으키고 절망하는 일이 제 마음속에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잠시 두렵고 아프지만 다시 쉽게 엎드릴 경우에 아버지의 압도적 평안과 권세가 임하여 주는 말씀하는 거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집에 갖고 선택해 주는 내 것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과 불의 흡포해서 널 안보하는 이 아버지의 권능을 약속받을 때 내 삶에는 수고고 무거운 짐의 위세보다 이걸 제압하는 아버지의 권능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문제가 없다가 아니에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천부께서 널 구할 걸 아시고 너는 꽃을 먹이고 새를 먹이고 꽃을 입히시는 그 사랑을 받는 그들보다 우리가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참다운 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영으로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서 불안이 없지 않지요. 하지만 오래 갈 수 있고 내 영을 통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제가 말하지요. 악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고, 주도권을. 불안한테, 절망한테, 염려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면 우리는 예수 믿지만은 죽은 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접하시고 매일 경청하면서 참여한 기도 가운데 성령 임재를 매일 경험할 때는 동일한 문제가 내게 와서 내 목을 졸라도 우리는 결코 호흡이 끊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악한 자가 만들게 만든 아버지의 권능이 지금 내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쉼. 오스틴 말대로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 삶에 안식은 없었나이다. 이제는 제가 평안합니다. 그 고백이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우리 가족이 물어봐요. 아빠는 미래가 안 두렵냐고. 두렵죠.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미래가 어떨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 아버지가 우리 버리겠습니까? 당신 아들 피를 뿌리시고 날 구할 만한 그 사랑이 있는 그분께서 바보 아니시잖아요. 그런 분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아낄 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불안, 혈조로 괴물 맞습니다. 염려, 절망, 엄청난 권력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권력을 능가하는 이 아버지의 창조의 능력, 홍해를 가르치고 씀을 타게 만드시고 40년 만나주시고 불국 일으키도 이 땅을 인도해 주었던 이 아버지의 성실하신 그 사랑이 내 곁에 실제하고 있다면 마음속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기도 전에 김겸석과 기도 후에 김겸석은 다르더라고. 기도 쪽은 제 바로 강례상에는 기도 마치고 나갈 때는 마음에 무거웠던, 정말 내 어깨를 눌러서 내 발이 땅에 묻힐 만한 이런 무거운 짐과 그 고통이 분명히 있었는데, 기도처에 골방이 앉든 강사에서 엎드리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는 제가 왔다는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어깨짐이 상수가 되는 것이고 감소가 되어서 제가 자유로워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힘이라는 겁니다. 노동이 없는 힘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힘, 낙심을 거부하는 힘, 그리고 이기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두 아이에게 말해요. 재혼할 처음에는 아빠가 바보니? 아닌데요. 아빠 뭘 해봐. 아빠 똑똑하십니다. 그런 내가 예수한테 인생을 맡기고 산다는 것을 너는 이해하냐? 전체적으로 말합니다. 저 예수 없이 못 살거든요. 그분의 은혜 없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다 할 것만 같은데 5도 고개를 돌리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겪잖아요. 우리 송 지사님. 새벽 2시에 우리가 만약에 사례가 아프다면 부모는 마음만 타는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사람과 별개의 능력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네가 내게로 와야 진정한 힘을 얻는데요. 불안에서의 도피, 절망에서의 자유들, 그리고 염려에서의 해방들, 더 나가서 심판과 지옥에서의 해방도 주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선물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두렵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쉼을 얻으러 죽게 나가자. 그게 형이상적으로 추상적인 말 같이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엎드리라고 여러분들. 다른 거 고민하지 말란 말이에요. 일단 엎드리세요. 그 일이 복이든 저주든 이해가 되지 않든 간에 어떤 문제가 당대 마음이 떨리면 두려우면 그냥 엎드리란 말이에요. 그 엎드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버지가 우리 판관하지 않는 거. 그분은 관람객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이 땅을 끌어가는 주권자이시지. 근데 네 번째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 자, 그래, 두 번째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안식과 평안을 줄게. 이런데 그 다음 말이 뭐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와서 멍에를 지고 내게 배워야 쉼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간다고 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을 넣었습니다.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는 거죠. 이게 어렵죠, 여러분들? 이런 멍에가 뭐죠, 멍에가? 김수희 씨 노래가 멍에. 멍에가 뭐예요? 우리 승원 씨? 멍에가 뭐예요? 아,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구나. 목사님께 설교 기회를 주시려 고마워요. 소. 밭에 가는 소가 여러분들 보통 두 마리가 함께 가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소 어깨에다가 뭘 매는 거죠?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면 일할 소, 1년 된 소가 주어지면 농부는 소를 데리고 목공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목소를 찾아가서 소의 어깨에 맞는 멍에를 만들거든요. 그 멍에를 어깨에 메고 여기다가 수레를 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깨에 매는 멍에는 뭐죠, 여러분들? 바로 소가 짐을 끌기 위해서 당연히 장착하는 도구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소가 멍에를 거부하면 밭에서 농부가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도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만드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종과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묶어서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말에 그 당시 관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번역 이런 말이 있죠. 네가 내게 와서 그냥 곁을 떠드는 구역뿐이 아니라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고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 이런 구역뿐이 아니라 그의 그가 제자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의 품속을 배우고 약속을 배우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힘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뭘 매라고요? 멍에매란 말과 배운단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배운단 말이 헬라어로 마데테거든요. 그 말의 명상이 마데테오스, 제자한 뜻이란 말이에요. 따겠습니까? 멍에를 메고 배운단 말은 예수 곁에 와서 구경꾼이 아닌 관람객이 아닌 제자가 되는 말이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께 배우시면 주께 우리가 배우면 많은 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책을 읽었다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은 신령한 지식은 뭘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존경하는 학자가 있어요. 헨리 워드 비치라는 분이 계신데 이 헤드 월리 비치의 글 가운데 아름다운 문장이 있어 제가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할 때
헨리 워드 비처가 이런 말을 남겨주었어요. 배우란 말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40년간 가르쳤고 플라톤은 50년간 가르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을 가르쳤다. 스승과 제자와 제자했던 세 인물 합칠 때 130년을 가르쳤다. 그런데 주님은 3년 가르치고 세상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의 원조였던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이 모든 몇 년간 130년간 이 땅을 가르쳤대요. 그런데 그리 타락을 막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몇 년? 3년 가르치고 이 땅을 바꿨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증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또 있어요. 주님은 한 번도 그림을 그릴 화가가 아니었지만은 예수께 배운 렘브란트, 카라바조, 다빈치, 라파엘, 미켈란젤로는 예수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또 예수는 한 번도 글을 남긴 적이 없지만은 그에게 배운 단테와 밀턴은 책을 남겼다는 겁니다. 예수 한 번도 음악을 작곡한 적은 없지만은 그에게 배운 바흐와 하이드만 모차르트 베토벤은 예수는 음악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헨리 워드 비처의 말입니다. 예수께 배우면 우리 안에 창조성들, 우리 안에 변화,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함께 공급되는 대표를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학교 성도가 고백을 했어요. 동생이 이야기하더래요. 누나, 예수 믿더니 참 많이 변했어. 여러분, 이런 칭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는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는,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만 들리는 폰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속에 성령이 함께 개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성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적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 배우면 인성과 품성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도 성질 그렇게 남아있는 분들, 예수 믿고도 이 땅에 비열한 방법 그대로 쓰면서 사업하는 분들, 예수 믿고도 여러분들 여전히 판단과 정죄를 못 보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까지 멍에 못 뺀 것입니다. 아직까지 배우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겠습니다. 개인의 말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품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 증명이 안 될 경우는 결코 인정 못합니다. 저는 의심보다 의문이 많기 때문에 확증과 어떤 결론 나오지 않는 것은 저는 수납을 않거든요. 예수 믿기에 가장 안전 품성이 제게 있는 거예요. 실사화가였던 여러분들, 쿠르베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어떤 귀족이 와서 예수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예수를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랬대. 내가 천사를 봤어야 예수를 그리지. 못 본 건 못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제가 예수를 만났고 주의 길을 걷고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력이 되었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배울 때 성령은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초청받지 못했던 그 당시에 아말렉 천민들은 그에게 주는 말씀했죠. 초청의 대상은 누구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인여인가 취급받던 수고가 무거워진 노동자와 천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개방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두 번째, 그들이 자유를 준 방법은 그분께 가는 것입니다. 와라, 오라, 그리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올 때 어떤 것을 힘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힘을 처음 얻으려면 그분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제자가 되는 말을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의 은혜로 예수를 믿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큰 행복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제게 물어본다면 제 일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은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공통적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를 감히 불러주신, 아니 나에게 그 은택의 부르심을 갖게 하신 아버지의 초청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면서 오늘 기쁨으로 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여, 인간의 모습이었던 그 당시 백성을 보신 여호와여, 지금도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조건도 충족지 못한 나에게 자격을 갖게 하사 부르신 여호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오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살고 사는 우리 인생이 다른 방법이 아닌, 다른 장소가 아닌 예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짐을 맡기기를 간절히 오랍니다. 내 짐을 던져버리신 나의 주여, 그래서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 줬다고 말씀해 주었으니 이제부터 단순히 교회라 머무는 예배자의 모습을 넘어서 제자가 되어서 그의 멍에 속에 담겨진 주의 말씀 배우고 내면의 품성과 외적 가치관이 바뀌기를 간절히 오라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